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지금 들으신 찬양처럼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위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위로입니다. 네, 한 문장이 넘어가면 못하시니까 네, 그래도 여러분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저희 같이 말씀 준비하면서 함께 골랐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찬양했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9월의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교차가 꽤 심한데 해도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운동하시려거든, 산책하시려거든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하시고, 근데 또 어느 멋진 가을날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 날들이 오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빠른 시간 속에 우리들 인생의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귀한 축복들과 감사들을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강의 라이프 두 번째 시간으로 올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는데,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올인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실 왜 그런 사랑을 받았는지, 왜 합당한지 모르지만 감사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주님께 올인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라이프 세 번째 시간으로 높은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떤 기준으로,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잔소리를 듣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잔소리 듣는 게 내 행복이야. 나의 삶의 유일한 기쁨 중에 하나는 잔소리를 듣는 거야. 하는 거 말고. 그런 사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싫어요. 특히 남자들은 잔소리 듣는 거 정말 싫어하죠.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나 아빠의 잔소리가 잔소리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배워야 되는 스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라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가정에서 들려오는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자기들이 물론 다 컸지만 부모님 보기엔 다 어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진짜 잔소리를 안 하거든요. 잔소리를 진짜 안 하다 어쩌다 하니까 효과가 더 커요. 더 싫어해요. 이게 잔소리를 맨날 듣는 사람은 그냥 그게 이제 인이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이러는데, 안 하다가 어쩌다 듣게 되면 굉장히 잔소리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듣는 건 즐겁지 않은 일입니다.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고 이것이 견디기 어려운 일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요. 이 우리나라의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잔소리 때문이에요. 잔소리. 그래서 이거를 어느 언론에서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유형들을 조사했어요. 참 할 일이 없는데, 그 결과 이제 직장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는 뭐냐 하면 27.7%니까 4분의 1이 넘는데, 결혼은 언제 하냐,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자녀는 언제 가지냐, 이건 이제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게 잔소리라고 생각 안 하고 안부로 묻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잔소리로 들립니다. 이 잔소리가 가장 듣기 싫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7%인데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그거 왜 궁금해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언제 승진하냐, 지금 너 직급이 뭐냐, 12.4%.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황당한데 회사는 탄탄하냐,
그거 왜 물어봐요? 망해요 이제. 11.4%.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건데 9.2%가 살 좀 빼야 되겠다, 혹은 살 좀 쪄야 되겠다. 살 좀 쪄야 되겠다는 그냥 캐테고리에 있는 거고, 대부분 다 살 좀 빼야 되겠다겠죠. 이거에 이제 가장 싫은 명절의 잔소리였다고 합니다.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나 또 프리랜서들도 비슷합니다.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유형 1위로 취업 잔소리. 언제 취직하냐. 한국은 진짜 힘들대요,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그 다음에 이 잔소리는 조금 더 단계가 높은 건데, 타인의 취업 소식을 전하면서 비교하는 거. 야, 옆집에 개똥이는 취직했다는데 너는 언제 하니? 이게 더 기분 나쁘죠. 언제 하니 보다 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언제쯤 하니? 그리고 3위가 살 빼야 되겠다. 그다음에 결혼해야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이 뭐냐. 이게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듣기 싫은 잔소리 유형 1, 2, 3, 4, 5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잔소리를, 옳은 소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심지어 어떤 어드바이스가 있냐 하면, 잔소리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법. 안 하면 되는데 잔소리를 굳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법, 이런 제목들도 꽤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잔소리가 그 자체로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기분이 나쁜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게 지적질만 하지 해결책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한테 와서 박히는 거죠. 굉장히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은 옳고 바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귀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죄성과 연약함은, 그리고 약함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잔소리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을 주시는 것을 어쩌면 율법이라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구약에 잔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본문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꺼이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미 베드로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앞선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은혜 가운데 설명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추방자로, 망명자로, 또 소외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택하여 주신 존재다.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들은 산소망과 하늘의 유업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시는 믿음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왜 날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의 편지인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깊이 깨달을수록 삶의 행동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는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자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맞게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바랄지어다, 15절에 거룩한 자가 되라, 17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22절에 사랑하라.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13절인데 저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은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어서 나오게 될 세 가지 명령의 파운데이션, 바탕을 이루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명령은 앞으로 나오게 될 명령들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실 때에 그날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데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진짜 주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 만약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 아내는 한국에서 저희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 있다가 저는 미국에 왔는데 비자를 못 받아서 저 혼자 오게 됐는데 저 혼자 위스콘신에서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그 도서관에 가면 큰 호수가 있어요. 바다 같아요. 진짜 너무너무 멋진.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다 멍 때리고 공부 안 하고 그 호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 앉으면 공부하면 안 돼요. 시험 때는. 그래서 시험 때는 거기가 비어 있어요. 애들이. 근데 너무너무 멋있는 호수인데 그 호수를 보면서 야, 난 언제 우리 집사람이랑 다시 보나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보기는 할 텐데 비자가 리젝트 돼가지고 그때 이제 워낙 젊은 20대 여성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진짜 그 호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이 땅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리딩 지었을 때 나눴던 여러 또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줄 압니다.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눈물을 우리들의 눈에서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그동안 고생했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지, 이제는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비터니스도 없고 울지도 말고 아픈 것도 없는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몸이 새로운 몸이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은혜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영어 성경에서 set your hope fully니까 이렇게 나타날 은혜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온전히 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을 때, 꿈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것은 우승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심지어 밤도 새는 것은 합격이라는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주님 다시 오실 은혜를 바라는 소망을 가질 때 충분히 살아갈 만한 걸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앞으로 나타날 은혜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자세로 이 소망을 가지게 돼야 하는지를 말씀하는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준비된 상태를 뜻합니다. Ready to go예요. 마치 출애굽 때 애굽을 떠날 때처럼 준비된 그런 자세입니다. 근신하여라는 말은 흐트러짐 없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sober mind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흐리멍텅해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똑바른 마음으로 은혜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흐릿하면 언제든지 세상의 가치들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였지만 또 경험하고 있지만 또 자주 넘어지지만 이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인정들, 사람들의 칭찬들,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막 즐겨서 받았잖아요. 그거에 막 혹해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네들은 받을 상이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함들과 달콤함과 쾌락들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착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줍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여러분 영화 중에 Devil's Advocat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뭐라 그러죠? 변호사, 그 사람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신입 변호사여서 신입이면은 아무것도 잘 못해요, 사실은. 한국 말로도 Devil's Advocate이라는 건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성공하게 합니다. 나중에 엄청 유명한 변호사가 돼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쾌락의 끝에, 명예의 끝에, 인정의 끝에 가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다 가져봤더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자유함을 딱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다시 나타나서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Vanity, 허영이에요. 자기가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남아서 이걸 다 버렸다는 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진짜 끈질깁니다. 그 마귀 역을 하는 알파치노가 진짜 마귀 같은데 생긴 것도 마귀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Vanity 딱 하는데 허영이죠. 하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심지어 그것을 내가 극복했다는 교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없어질 이 땅의 것들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막 채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도전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럴 때 우리들이 영원한 가치, 나타날 은혜에 눈을 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지를 늘 리마인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나타날 은혜에 포커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굉장히 높은 기준을 상정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들이란 saints라고 하잖아요. 거룩하다라는 거잖아요. 본문은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촉구합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가 정말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교회가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교회나 목사가 제일 나쁜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보다 더 낮게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을 먹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기쁘지 않죠.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게 이유는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을 교회가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틀리다고 하는 것을 그릇되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은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함에 대한 높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가 지금처럼 음란하고 폐역했었습니다. 모든
문화들이 다 타락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눈에 띄었어요. 쟤네들은 뭐지? 이렇게. 그래서 로마의 고위층들이 그렇게 문란하고 음란한데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는 크리스천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여인들이 정결했기 때문에. 진짜 이게 나쁜 놈들이죠. 지들은 할 거 다 하고 다 즐기고 자기 아들 며느리는 크리스천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결하고 세상에서 볼 때 쟤네들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대로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세상의 기준보다 못해서 욕을 먹는데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추어서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을 붙들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해답을 주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바울의 말로 바꾸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 대한 경고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얼짱이라는 말, 얼굴이 짱이라는 말이죠. 몸짱은 뭐예요? 몸이 짱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너무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게 절대적인 가치와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외모와 돈과 명예와 권력이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헌신을 판단하고 섬김을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행위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거룩과 올바른 동기는 올바른 열매로, 좋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을 인식하면 그 주님이 늘 내 옆에, 내 앞에 계심을 느낀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주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마지막 권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말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따뜻함과 사랑이 넘치는 자로 쓰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성질 급하고 진짜 괄괄하고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라는 말을 하면서 거듭해서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이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고 그렇게 동기를 부여주는 것이 참 저는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원래는 에이씨 다 안 해 막 이러고 예수님 만날 때 그냥 점프해가지고 보트 밖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목양하는, 어쩌면 목양하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렇게 얘기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좌충우돌하던 베드로 자신을 반석처럼 세우시기까지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 속에서 변화된 자들이 변화를 말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뭐를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잔소리는 우리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사랑은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계속 또 들려주시어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은 평생에 듣던 말씀이라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가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모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피를 흘리신 그분을 인해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늘 마음에 머물도록 지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 있으면 지키잖아요. 가지잖아요. 그래서 귀한 것 있으면 금고에 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은혜를 지키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때 나타나는 열매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었고,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모이게 된 공동체에서 알게 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자신의 근황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어요. 제가 타인의 삶에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타인도 제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동안 안 올렸는데, 그래도 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산다고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한 몸, 내 한 가정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남까지 걱정하게 그렇게 오지랖이냐고 떠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Just care yourself.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하지만 성경은 서로 뜨겁게 그냥 사랑하지도 말고 뜨거워,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는 사랑에 대해서도 거룩함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비교적 우리가 퍼펙트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노회를 갔다 왔는데 여러 이제 이슈들을 다루면서 7시까지 노회를 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 중에 하나가 노회라 그러잖아요. 화평하지 않은 교회는 당회고,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총회, 노회, 당회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근데 노회는 이번에 별로 안 좋은 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옛날 정진영 집사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누구 하나 남들한테 이러는 사람 없다고.
잘 먹었습니다 할 수는 있어도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안 돼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참 그게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할 때 눈물 흘려주고, 어려움 당하면 걱정해주고 케어해주는 모습이 진짜 은혜를 아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큰 메가철치면 뭐합니까?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분쟁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고. 그래서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이 와서 울면서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노예에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긴 단락을 마치면서 12절이나 되는 단락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왜 갑자기 말씀이 나올까 생각해 봤어요. 22절 앞부분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말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야기되어 있고 사랑, 자비, 긍휼과 거룩함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말씀이고 사랑하도록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들에 다 집중을 합니다. 보다 영적인 것 같은 체험을 갈구해요. 그래서 신비한 기도, 신비한 꿈, 신비한 환상,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신기루처럼 헤매요. 보다 영적인 것 같은 체험을 갈구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경험하고 나면은 공허합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잠시 자극을 줄 수 있지만, 잠시 도전을 줄 수 있지만 더 허전합니다. 전 그래서 소위 영파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에, 그 속에 깊이 잠길 때에, 말씀 앞에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맺게 될 열매는 거룩과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더욱 사모하셔야 돼요. 그 속에 더 깊이 잠기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며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향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게 살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왜 거듭났는지, 그런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플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과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높은 기준, 세상에 볼 때 와,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드러낼 영광입니다. 이 귀한 영광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의 초대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 아까 처음 불렀던 찬양, 주님 앞에 이제 찬양할 텐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들이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이렇게 하신 나의 주 감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부르신 찬양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사모하며 주님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자녀와 가정과 공동체, 더 화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크신 아버지 하나님 정으로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품어주셨사오니 사랑하며 거룩하며 이 땅을 밝히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강함과 약함이 되신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약한 자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이 가장 가난할 때 부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가장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깊이 깨달으며 그것이 나와 있는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더 높은 기준으로 거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열매들이 저희들의 인생 속에, 자녀들과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맺힐 때 주님, 이 세상이 우리들을 주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님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 많은 열매들을 주님께 맺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가장 가난한 자로, 가장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부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거룩하시지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며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분야일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